자, 오늘 12월 초하루 신중기도일입니다. 신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월 한 달 동안 또 가정에 무사하고 편안함을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신중님께 기도를 해서 신중님들의 가호로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인데 좀 꿀벙은 머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중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열심히들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와서들 책을 보고 따라하고 해야죠. 그래. 자, 오늘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가 가을이었는 것 같은데 그냥 엄동설한의 겨울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도 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1년이 바뀌는 날이라 그래서 작은 설이라 그럽니다. 이런 동짓날에 재앙을 물리치는 붉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면서 다가올 새해의 재앙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12월 1일 초하루인데 오늘은 12월 한 해를 이제 잘 12월 달을 마무리를 한 달을 잘 해야 새해 한 해를 또 잘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30일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입니다. 성도제일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또 처음 절에 발 디뎌놓을 때 그 초발심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지도 보내고 성도제일을 맞으면서 오늘 초하루에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하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음력으로 12월을 마음으로 정돈한다면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또 개묘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불교 성전에 보면은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살이 닦아야 할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문의 세 번째 항목인 인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보시요, 두 번째가 지게요, 세 번째가 인욕입니다. 인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애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 자애의 마음은 사무량심의 시작이고 또 사무량심은 한량없는 중생에 대하여 일으키는 마음으로 우리 보살님들의 수행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욕 수행의 완성을 돕는 그 사무량심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유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에서 인욕은 다음에 나오는 항목인 정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에게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욕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입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인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면은 화가 화를 부르게 되고 또 더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걸 참고 화를 참고 인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일자 세 번만 생각하면은 살인도 멸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화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애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애의 마음이 없으면은 자애의 마음을 길러서 그 자애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길러주어서 인욕을 키워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을 할 때 적절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은 때 말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을 할 때는 사실대로 말하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원인에 근거해서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말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정오를 품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정오심을 품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은 화를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요즘 저도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신도들 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을 험담을 하고 스님을 갖다가 비방하고 이러는데 그 삼보를 비방하는 거는 오역죄 빠져요. 오역죄를 짓는 겁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들 신도들 간에 서로들 제발 전화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화들은. 그래서 좀 이 화를 면하게 하고 화를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대처를 해야 될까요? 화를 안 나게 하려면.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익혀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무르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무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끝이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무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의 험담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대처하지 말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연민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오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멈추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죠? 참기가 힘들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민을 가져야 한다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은 시작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자애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애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얻어지냐 하면은 이 삼부양심을 우리가 이제 잘 실천하려면 육바라민의 인욕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욕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익이 생겨납니다.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사무량심의 첫 번째인
자해 수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비구들이여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익히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18가지 이익이 기대됩니다. 무엇이 8가지입니까?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구들이여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개발하고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또 기초로 삼고 확립을 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은 이러한 8가지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자해 수행을 하면은 그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우리가 몸이 편안해지면은 안색이 또 좋아져요. 얼굴색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자해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귀신이나 신들이나 모든 존재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해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그런 하늘의 범천이나 아니면은 이 모든 중생계의 신들이 악하게만 다가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자비심의 마음을 가지는데 그 인과응보로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의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모두를 위한 그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인욕 수행을 하는 데는 사무량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량심은 한량없는 중생에 대해서 일으키는 마음으로 이 보살의 수행 방법인 거예요. 이 4가지 마음이야말로 중생을 대하는 데 있어 올바른 자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 부자들이라면은 이 사무량심을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완화제 역할을 해주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경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치유의 방법이 됩니다.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가히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마음들이 완성되어 가지고 그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은 작용하는 범위가 어떤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두루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지 거룩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량심 중에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입니다. 그 중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기쁠 자자라.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 이 마음이 커지게 되면은 분노와 정오심이 그러니까는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욕 수행을 위해서 이 사무량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목적은 성냄을 버리고 인욕을 얻기 위한 겁니다.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해놨어요. 이 자무량심에 대해서. 이 가운데서 이제 자해를 닦고자 하는 수행자는 만일 그가 초심자라면은 장애를 끊고 명상주제를 배워 공양을 마친 뒤 식곤증을 떨쳐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잘 마련된 자리에 편히 앉아 먼저
성냄의 위협과 인욕의 이익을 반조해야 한다. 왜 그런가? 이 수행으로 성냄을 버려야 하고 인욕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한 허물을 버릴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이익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경전 부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무량심이라는 것은 썩내는 걸 버리고 참고 견디는 인욕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수행이 인욕 수행을 완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냄의 허물을 미리 자기가 바라보고 자신의 그 감정대로 일어날 수 있는 성냄의 실수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인욕을 통한 이익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수행이 바로 이 자비이사의 자무량심이라. 그래서 이 자는 마이떨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유래되었고 벗, 진실, 우정, 애정을 가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사무량심 가운데 가장 먼저 닦아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 속에 사랑의 마음을 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마음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욕망과 이기적인 집착이 되면은 일으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욕망과 이기적인 집착이 많으면은 이 자무량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반은 먼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놨어요.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는 볼 수가 없고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는 자, 이것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우리 불자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무량심이라. 하지만 이러한 자의 마음에도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느냐? 가까운 적은 애욕이고 먼 적은 바로 악의입니다. 이 악의는 자애와 같은 성질인 애욕과는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먼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욕과 악의와 하로부터 벗어나서 자애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애의 마음에 머물 때 친숙해지고 친구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욕망과 집착에 의한 몹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무량심이라. 슬플 비자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장으로 타인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무량심이라. 비의 원어는 까루나인데 의미는 연민, 동정, 공감,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을 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선한 사람의 가슴이 함께 동요하기 때문에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슬퍼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해 주는 거예요. 연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든가
병드는 거라든가 가난 등을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견해에 얽혀 있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나쁜 그러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여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제할 마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의 의미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 이러한 비의 의미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비는 부모에게 오직 외아들만 있어서 마음에 사랑하고 생각하는 바가 되는데, 그 자식이 고통을 얻을 것을 보고 마음에 가여워하는 번뇌가 일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에게 자애와 연민을 일으키는 것을 비라하며 불쌍히 여기되 어지럽지 않게 머무는 것이 닦음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비유의 표현이 외아들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외아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는데 탈이 나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뿐인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비무량심이라. 또 세 번째 마음은 희무량심이라. 희. 모든 존재들이 이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기쁠 희자. 이 마음이 커지면은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는 마음,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의 원어는 무디입니다. 무디.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스스로 기뻐한다. 단지 기뻐하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게 하고 기쁨을 얻어서 희열하게 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희무량심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자선하는 사람이 고요하게 앉아서 일체의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는 데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성품이 존경받고 귀중하게 되는 바가 되어서 안락을 얻고 마음에 환희를 낸다. 보거나 들음에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잘한다. 바라건대 저 중생이 길이 환희를 얻기를 하고 바라고, 또 착하지 않는 법과 상응하지 않거나 착한 법과 상응하거나 가히 좋아하지 말아야 할 법과 상응하지 않고 가히 좋아해야 할 법과 상응하는 것을 보거나 들음에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잘한다. 바라건대 저 중생이 길이 환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남의 성공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래. 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되는데, 사돈이 땅을 살면 얼마나 좋아. 같이 좋아해줘야 되는데 왜 나쁘다고 그럴까요? 그 마음에 나쁜 자애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와 비무량심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무량심 가운데 이 희무량심의 실천이 가장 쉬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 주위에 지인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싶지만 해주고 있고 내심 부럽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희무량심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타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에요. 또 한 예로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어떤 불자가 크게 공양했을 때 대부분 불자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가지고 낙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사무량심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내가 못하면은 남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남이 하니까 그거 배 아파하면은 그거는 큰 공덕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꺼리낌 없이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지장사 지금 아직까지 이제 어엿한 대웅전이 없습니다. 이 법당은 임법당이라고 그래요. 공양관과 사무실과 모든 것이 붙어 있는 걸 임법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당 불사를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 불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걱정부터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일심으로 잘 되게끔, 원만이 되게끔 나는 동참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희무량심을 잘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무량심이라 평등심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그러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애정심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사의 원어는 우베카인데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인 상태에 의지해서 평정하기 때문에 평온하다 이럽니다. 탐욕심이 없으면 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미움과 친함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이 사는 어떠한 경계를 만나든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착하거나 지나친 무관심의 양극단을 버리는 게 바로 평정입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대상의 차례는 무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 원한 맺힌 사람,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무관하게도 만들고 좋아하게도 만들고 또 많이 좋아하게도 만들고 또 미워하게도 만들고 원한을 맺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평등심을 내는 것이 친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처음에는 평등심을 내기 쉬운 상대부터 시작해서 사무량심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의 네 가지는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량한 자무량심은 비무량심이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치사선택해가지고 차별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동정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그 반대쪽에 부당하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자무량심은 사무량심에다 자신의 속성인 비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무제한성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무량심은 자무량심과 희무량심이 잠시 한정된 행복을 즐기거나 또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고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무량심은 비무량심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또한 희무량심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비무량심이 목적을 잃고 우울함에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은 다른 세 가지 무량심의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무량심이
작은 성취에 만족해가지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욕 수행의 완성은 이러한 사무량심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 수행을 성취해야 다음 단계인 바라미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완성을 위해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사무량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무량심 수행을 위해서 정진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훌륭한 그런 불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무량심을 잘 머리에 새겨두고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의 그 분노와 정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불행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 자애의 마음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 방법만이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것을 잠재울 수 있고 또 화를 반대로 자애심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누구나 다 여러분들을 보고 환한 미소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추운 카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추운 카드를 찾고 기도비를 내고 그래 하셔야지. 지금 추운 카드가 너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추금만 시간이 길어져요. 안 오는 분들은 이제 다 빼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는 새해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초살림기도 때부터 접수를 하는 분만 못 오시면 전화라도 하시고 아니면은 아침에 잠깐 와서 접수를 하고 가시게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중에 가서 왜 우리 거는 기도를 안 해주니 축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제 좀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 시간보다가 어떻게 잘못해보면은 축원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앉아있기가 따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줄여가지고 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성불하십시오.